오늘 2026년 첫 주일입니다. 저는 지난 2025년을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름대로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새해를 맞으면서 가진 기대와 소망은 작년보다 더 잘 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어떻게 살아야 제가 작년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내 생각이나 계획 또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이 또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잘 사는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께도 그런 작년보다 더 잘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시죠. 작년보다 더 잘 사세요. 이전에도 제가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있었죠. 톨스토이는 그 책에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긴 천사 미하일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의미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 작품이 제시하는 세 가지 답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또 어떤 통찰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에 대한 질문과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천사 미하엘이 땅으로 내려오면서 가졌던 질문 세 가지와 답은 이러합니다. 첫째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사람의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첫째 답은 사랑이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구두스손공 시몬과 그의 아내 마트료나가 가난하고 힘든 상황에 살면서도 헐벗은 거지 모습을 하고 찾아온 천사 미하엘을 외면하지 않고 거두어 주었습니다. 이 미하엘은 이를 통해서 인간 마음속에는 타인을 불쌍히 여기고 또 돕고자 하는 사랑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졌던 질문이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그럼 과연 어떤 것인가? 그 답은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 부자가 구두스손공 시몬에게 와서 자신이 1년 동안 신어도 끄떡없을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근데 미하일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정작 그날 밤에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하일 천사는 사람이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 또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는 예지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졌던 질문은 사람은 그럼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답은 사랑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미하일은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이웃의 보살핌을 통해서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보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자신에 대한 걱정이나 계획이 아니라 사람은 타인이 베푸는 사랑과 자기 안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점입니다. 톨스토이는 이 단편 소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자신에 대한 걱정이나 염려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랑에 의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가 오늘 사실 무사히 하루를 보내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계획이나 의도대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를 지탱해주는 인류의 사랑 그리고 따뜻한 마음씨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평안하게 잘 살아간다고 하는 철학을 이 소설을 통해서 또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2026년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내용에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논리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 8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풍성한 사랑을 받고 또 그 사랑을 나누면서 베풀면서 삽시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그럼 오늘 설교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그냥 사시면 돼요. 이제 다음 찬송하고 마치고 가면 오늘 이 주일이 너무 은혜로울까요? 아멘. 정말 강한 아멘이 일어나신 분들은 조용히 일어나셔서 가서 볼일 보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근데 왜 설교자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뭔가를 또 덧붙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사실은 우리가 아멘 하는 대로 그냥 실천하며 살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 그냥 들을 때는 그런 거구나 하고 공감도 하고 동의도 하고 아멘도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고 쉽지가 않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진실로 느끼고 깨닫고 그것이 피부로 실감될 때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거였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적극적으로 마음으로 또 영으로 공감하고 동의할 때 행동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힘든 것도 극복하면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당연히 사랑으로 살지만 그럼 또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또 전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까지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 이웃을 위해서 좋은 선물을 많이 사주고 가족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또 이벤트를 많이 해주고 이런 것입니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여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신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의 사도인 요한은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설명을 하자면요, 사람이 사랑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 생명력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사랑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살아있는 각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생명이 과연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한 것 같아요.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또 말하고 어떤 경우에는 침상에 누워가지고 식물인간처럼 지내는 분들도 더러 있긴 하지만 어쨌든 호흡이 있는 각 사람에게 당신의 생명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왔다고 말할 것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거슬러 올라갈 때 그러면 그 부모의 생명은 부모의 생명은 과연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주 작은 조그만 사람의 눈으로 보기도 힘든 미생물이 진화해가지고 우리와 같은 영적인 위대하고 존귀한 사람이 된 것입니까? 창세기를 보면 사람의 육체는 흙으로 조성이 되었고 그 육체가 살아서 움직이는 존재, 즉 생령이 된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기, 그 생명의 기운을 그 코에 불어넣었기 때문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 생령이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보면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때 창조된 첫 사람이 아담과 하와라는 것이잖아요.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결국 사람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흙으로 만드시고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살아있는 모든 육체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 생명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오늘 읽은 본문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1절부터 4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그가 누굽니까?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요?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누구요?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리고 이 생명은 곧 또한 사람들의 빛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 구원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그 첫 번째 시험이 마귀가 사탄이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사탄이 인정을 하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것을 해보이라고 유혹을 하죠. 시험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다. 우리 육체의 생명은 당연히 음식을 먹고 떡을 먹어야, 밥을 먹어야 살지만 생명, 살아있는 존귀한 존재인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출애굽기 16장을 보시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제 레위의 증손인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고라가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도록 구별된 지파이죠. 그런데 이 고라가 가만히 보니까 마음속에 불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왜 모세가 아론만,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지? 자기들은 왜 성막에 물 깃는 것이나 장작 패는 것이나 성막을 관리하고 보수하고 왜 이런 일들만 하게 하지? 그런 생각과 불만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면서 반역을 합니다. 다단이라는 사람과 또 온이라고 하는 사람, 몇몇 사람들과 연합해가지고 짝을 지어서 그 백성들의 지도자 250명을 규합해가지고 모세를 반역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신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분수에 지나친다.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것 또한 귀하고 좋은 일인데 왜 너희들이 분수를 넘어서 제사장의 직분까지 달라고 요구하고 그러면서 무리를 지어서 당파를 만들어 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고 거역하느냐? 그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향로를 다 각각 제각각 250명에게 다 준비해 오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그 향로에 불을 붙여서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향을 받아주시면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한 내용이 16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고라에게 말하기를 너와 너희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그렇게 가지고 오라고 준비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20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가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고 한다고 말씀을 하실 때에 모세가 온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백성을 아끼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역자였잖아요. 하나님의 대언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22절에 보면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기를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고라가 반역을 하고 또 무리를 규합해가지고 거역을 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을 생명을 빼앗으시겠습니까? 거두시겠습니까?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그렇게 강구를 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백성들은 살려주시지만 이 반역에 앞장섰던 250명은 땅이 갈라지면서 소위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속에 매몰되어 죽어버립니다. 또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라버렸다고 35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든 생명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얻고 나서 서원 기도를 통해 사무엘을 얻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의 기도를 보면 사무엘상 2장 6절에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또한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하지만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랍고 고귀한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 고라의 자손들이 이제 나중에 후대에 고라의 자손들이 반역했던 고라의 자손들이 어떤 기도를 하겠다고 또 고백하며 시를 썼는가 하면요. 시편 42편이 고라 자손들이 쓴 시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우리의 기도는 생명의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의 제자 사도 요한은 태초에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희한한, 어떻게 보면 그냥 인간적으로 들으면 이해할 수도 없는 말씀을 하셨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표적을 행하신 후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들이 나를 쫓아오고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아직 육신의 필요를 채우고 싶어서, 욕심을 더 충족하고 싶어서 나를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썩을 양식은 어떤 것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요, 우리가 먹고 배설하는 것들, 물질적인 것들, 우리 육체를 위한 것들, 이것들은 썩어져 없어질 것들이죠. 그러나 썩지 않을 양식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땅에 오시고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영생을 주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생을 추구하고 소망하고 원한다는 표시라는 거죠. 그렇게 물을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하고 물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겠구나 생각하고는 물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그럼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시나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이 있습니까? 내가 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기도하지요. 왜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은 나름대로 경험대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서도 또는 이런 저런 생각과 계획대로 해보지만 그래도 해도 안 된다 싶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으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병자가 낫고 그 말씀대로 풍랑이 잔잔해지고 그 말씀대로 귀신이 물러갔죠. 말씀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살아서 열매 맺게 하시고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 가지고 너 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네가 큰 권능을 입어서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말할 때 내가 남자를 아직 알지 못하는 여인인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물을 때 너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엘리사벳도 나이 들어서 아기를 못 낳는다고 하던 여인도 이미 임신한 지가 6개월이 되었으니 너에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게 암송요절에 지난해 암송요절에 있었죠. 길지 않은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때 마리아가 그렇게 대답하지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수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마리아에게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시고 잉태하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가 저렇게 순종하는 것이 그냥 말처럼 간단하고 쉬웠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의구심과 염려, 걱정, 의심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천사에게 고백한 대로 주의 계집종이오니 여종이오니 그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게 되면요, 시편 기자의 노래처럼 그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되시고 우리 길의 빛이 되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올해 주보를 바꿨는데요, 주보 표지에도 그렇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장절은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올 한 해 표를 그 주보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맨 위에 보시기 바랍니다. 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 준행 자동 부흥. 하나님이 제게 주신 표입니다. 연말에 말씀을 네가 지키고 행하고 살면 부흥은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 준행하면 여러분이 자동 부흥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준행. 여러분이 먼저 한번 해보십시오. 자동 부흥. 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이 오면 하나님이 변개하지 않으시는 이상 아침이 자동으로 옵니다. 나무를 심으면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그 나무가 자라면서 열매가 맺힙니다. 자동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이 자동으로 따라오고 그 복의 누림이 풍성하게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복된 2026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또 더욱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각자에게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실천하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이유로 사랑하기 싫고 또 사랑할 수 없을 것 같고 사랑하는 것이 손해되는 것 같은 또 용서하는 것이 억울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므로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경험과 누림으로 하나님께 새로운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생활과 삶이 정말 새로운 삶으로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하루하루의 생활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모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모든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